Sa svom krotkošću primite usađenu riječ, koja ima moć spasiti duše vaše.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Pazite da svoje pravednosti ne činite pred ljudima da vas oni vide. Inače nema vam plaće u vašeg Oca koji je na nebesima. Kada dakle dijeliš milostinju, ne trubi pred sobom kako to u sinagogama i na ulicama čine licemjeri, da bi ih ljudi hvalili. Zaista kažem vam, primili su svoju plaću. Ti naprotiv, kada daješ milostinju, neka ti ne zna ljevica što čini desnica, da tvoja milostinja bude u skrovitosti. I Otac tvoj koji vidi u skrovitosti, uzvratit će ti. Tako i kad molite, ne budite kao licemjeri, vole moliti stojeći u sinagogama i na raskršću ulica, da se pokažu ljudima. Zaista kažem vam, primili su svoju plaću. Ti naprotiv, kad moliš, uđi u svoju sobu, zatvori vrata i pomoli se svom Ocu koji je u skrovitosti. I Otac svoj koji vidi u skrovitosti, uzvratit će ti. I kad postite, ne budite smrknuti kao licemjeri, izobličuju lica da pokažu ljudima kako poste. Zaista kažem vam, primili su svoju plaću. Ti naprotiv, kad postiš, pomaži glavu i umij lice, da ne zapaze ljudi kako postiš, nego Otac tvoj koji je u skrovitosti i Otac tvoj koji vidi u skrovitosti, uzvratit će 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그문을 잠그고 내 아버지께 비밀스럽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비밀스러운 것, 숨겨진 것을 보시고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릎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기도, 양손을 합장한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가 무슨 뜻일까요? 며칠 전 어떤 카톨릭 신문인데 월간지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예술가인데 크로아티아 사람으로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귀 먹은 벙어리와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였습니다. 그 예술가에게 한 질문은 어떻게 세상을 만났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술가는 저는 어릴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시력을 잃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녀로 자라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귀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이 예술가, 이 여성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자신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각하는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일하게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손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조언자, 보조자가 그의 손에 글을 써줍니다. 그럼 어디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즉 손에 모든 것을 써줍니다. 이렇게 두 세상을 만납니다. 손입니다. 손바닥이라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빛의 세상.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 메주거리에도 그렇습니다. 두 개의 세상이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한 손바닥에서입니다. 두 세상이 양손에서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손바닥은 예수님께서 당신 손바닥에 메시지를 기록하십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약간은 눈이 멀었고 약간은 귀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두 세상이 일치했습니다. 두 개의 손바닥, 두 손에 두 손바닥이 합장한 손, 기도하기 위해서 합장한 손 속에서 두 세상에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제 손에도 글을 쓰십니다. 제 마음에 글을 쓰십니다. 제 영혼에 당신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살고 들리지 않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바닥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통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조각가 여성의 협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캉스를 갔었다고 합니다.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이 협조자는 그 조각가의 손에 자연에 관해서 써주기 시작합니다. 자연과 석양과 바다와 성당들과 섬들, 조그만 경당들에 관해서 이 손바닥에 글을 써주면서 그 아름다움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는지, 이 아름다운 것을 내 손바닥에 써주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즉 손바닥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손바닥 위에 즉 그 협조자는 제가 자매님의 손바닥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어미가 제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에 기록하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말씀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 예술가, 이 조각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늘 어떤 공간에 가게 되면 손으로 먼저 만진다고 합니다. 촉감을 느끼면서 그 주변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 공기가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낀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에서도 모든 분위기, 그 모든 향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우리는 체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두 세상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희망, 삶의 가치, 또 하느님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희망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심각하게 실수를 했을지라도 이러한 희망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희망으로서 기도만이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단식과 착한 행실만이 이것을 충족시킵니다. 후톤신 복자 주교께서는 세 가지 희망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것이 세 가지 희망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희망은 생명에 대한 희망입니다. 모든 보물들 가운데 만약 우리가 생명을 포기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우리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암흑을 걸어갈지라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손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몸의 일부가 위험에 처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생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희망은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일까? 어린아이들을 봅시다. 그 아이들은 장난감을 마구 망가뜨립니다. 마구 망가뜨리면서 이 장난감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움직이는 것일까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장난감을 산산이 분해합니다. 오세아니아 바다의 그 비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합니다. 이 희망은 매우 큰 희망입니다. 세 번째 희망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랑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진리와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인간은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막 태어난 신생아를 봅시다. 이 신생아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컸을 때 이 아이가 조금 더 크고 유아가 되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생명과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희망은 인간 마음의 기본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런 깊은 희망이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희망이 스피리투스 모벤스, 우리들의 존재의 스피리투스 모벤스라 할지라도 이러한 희망은 완전하게 이 지상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죽음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증오와 혼합되어 있고 진리와 거짓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표현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들이 아닙니다. 생명과 진리와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 가지 현실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진리의 원천, 생명, 사랑의 원천을 찾을 수 있는 것.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생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와 사랑은 단식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이고 활동하는 사랑을 통해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식이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단식은 생명의 아주 깊은 경험을 가게 시킵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단식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진리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하느님의 진리입니다. 구제활동, 자선활동, 이것은 활동하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재발견했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모든 길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드러납니다. 모든 별들, 하늘에 달아놓으신 별들과 요람에 있는 아기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죄의 거짓은 자리할 자리가 없습니다. 늘 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삶, 진리, 사랑, 기도, 단식, 자선활동, 이 요소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진리로,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기도와
침묵과 숨겨짐 속에서 숨겨서 드러나지 않게 단식하면서 특히 활동하는 사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이 육안으로 이러한 논리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론 초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먼 상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단식을 통해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준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눈물은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 모든 눈물은 축복받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눈을 깨끗하게 하며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 눈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눈물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눈물은 진리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사랑과 생명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큰 투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 강한 투쟁은 바로 우리들 자신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걸었고 기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단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참 사랑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짓밟기도 해야 되고, 즉 우리들의 자아를 짓밟아야 하고 갈아버리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단식입니다. 항구함을 다한 기도와 단식입니다. 성 이냐시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어려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의 어려움을 타인에게 떠넘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타인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겸손의 부족, 기도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완독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또 다른 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공동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즉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착한 행실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아를 갈아버리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이 지상에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도 사셨고, 동정 마리아처럼 생명과 진리와 사랑으로 참 기도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